전도서 3장 11절, 구약성경 950페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온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모아두어도요, 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사회적으로 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그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명성을 다 누린다고 해도요,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빈 공간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forever지요. forever. 그러니까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에게요, 때가 되면 어떤 배고픔의 욕구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을 것은 없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 먹을 것이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떤 목마름의 욕구가 생겨난다는 것은요, 지금 내 눈앞에 마실 물이 없지만 이 세상 어딘가에는 물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에게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그 사랑을 줄 만한 그 대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같이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부부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그 영원한 세계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경험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있게 될 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유, 난 못 믿겠어요.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기져요 하시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죽었어요. 천국이나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은 그나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반면에 만일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는 이미 너무나 늦었다는 말이죠. 아무리 후회를 해도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치 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요. 이 부자가요, 얼마나 그 지옥의 유황불이 뜨거웠으면 자기 새치혀에다가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이미 늦었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내일은 늦는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요, 좀 더 미루시더라도요, 이 구원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시거나 미루지 마시고요. 이왕 구원은 내가 저 영원한 세계에 가보지는,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따놓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지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이 현재에도 지금을 강조하고 있죠. Right now, 지금 당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졌을까요? 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시간이요. 우리는 시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사이클로 해서 몇 시에 내가 잠자리에 들고 몇 시에 깨어나며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시간을 쪼개서 늘 항상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은 절대로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멈춰 서 있질 않습니다. 시간아 좀 기다려, 내가 갈 때까지. 그러지는 않게 해요. 시간은 휴가도 없습니다.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인지 그냥 그저 계속해서 앞만 보고 흘러갑니다. 지 갈 길만 가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정말 이 세월이 너무나 참 야속할 때가 있어요. 내 젊음을, 내 청춘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 시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족을 할 수 없냐면요, 물론 우리들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최고로 정말 기뻤을,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에 느낄 수 있는 그 최고의 감정과 그 기분이 그냥 그때 그 상태로 딱 고정이 되고 멈춰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시간이라는 녀석이 그 행복한 순간들을 도저히 그냥 가만 내버려 주지를 않습니다. 점점 잊혀지게 만들죠. 그래서 보통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좋잖아요. 그 기쁨과 그 만족감이 대개는 일주일을 간대요. 새 집을 장만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설레임과 그 고조된 감정, 최고의 감정이 대개 한 달을 간답니다.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혼의 깨가 아주 쏟아질 텐데, 근데 얼마나 갈까요? 그 깨가 보통 1년, 길게 가시는 분들은 3년. 그러니까 그러한 행복한 순간들이요,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고 머물러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이 시간이라는 녀석이 그 만족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행복한 순간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내 젊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아무리 내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도 시간은 절대로 다시 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대요. 때가. 그러면서 2절에서 8절에 보시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요.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추고 기뻐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할 때도 있고요.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요.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도 있고요.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고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턱 앞에 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요, 최고로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누가요? 이 시간이라는 녀석이 빼앗아가서 결국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까지 데려다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흔적을 남겨요.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시고 오셨죠? 여러분들 얼굴 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셔요? 어떤 분은 거울을 안 보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안 봐요. 보면 짜증난대요, 막. 저도 봤고요. 예. 야, 제가 저를 보면서 놀랐어요. 7년 전에 사진이 있길래 사진을 이렇게 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고 지금의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요, 멋있게 늙었어요. 이 옆에만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하얀 머리, 어떤 분들은 브릿지를 했냐고 하는데 아니, 자연인데, 예, 몰라보겠더라고요. 예. 이게 딱 풍겨지는 그 이미지가 벌써 늙었다.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 눈 밑에 주름살도 막 깊어져 가고 막 하나둘씩 늘어나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는 평생 젊을 줄 알았는데요.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쭈글쭈글한 얼굴에 보톡스 맞아봐야 잠깐이거든요. 잠깐 부풀어 올랐다 또 다시 쭈글쭈글해지는데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시간이라는 녀석 앞에서는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주름살도 늘어갑니다. 마음의 주름살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거든요.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그 마음의 상처는 더 많아지는 거죠. 억울한 일, 배신당한 일, 사기당한 일, 모욕을 받은 일, 세상에요, 이민생활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죽을 고생하며 그렇게 내 자식을 키워왔건만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죠. 누구한테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가슴앓이 하면서 애통해하던 이런저런 여러 종류로 인한 그 마음의 상처들이요,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흘러가는 그 유한한 시간 앞에서는요, 천하의 그 누구도 참된 행복과 만족을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물론 지옥도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지옥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신 천국에 가세요. 기분 좋지만 당신 지옥에 가세요 하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보지는 않았어도.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인생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의 눈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주신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시는 죽을 일도 없고요,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프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림 1:1 전도 양육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지으셨던 오리지널 디자인, 이것은 최고로 건강한 상태,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그곳이 다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그냥 영원히 쭉 지속이 됩니다. 반면에 지옥도요 최고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을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장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옆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당신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 로마의 제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현세적이며 정치적인 천국관을 부정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실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요 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를 일으키며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천국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죠. 언제나 보면 꼭 찬양 속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세 천국으로 변하는, 천국으로 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어디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초막에 살면 어때요? 초막이나 군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주와 날마다 동행할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을 이루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면서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던 실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자예요. 자매입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요, 그만 이 의사가요, 그녀의 뇌, 그 어린아이의 그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소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녀는 평생을 뇌성마비, 이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게다가 그녀의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녀는 7살이 될 때까지 우유 한 병조차 마시지를 못하고 매일 누워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살이 되어서야 그제야 겨우 숟가락을 짚게 돼요. 숟가락을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고요, 부모도 의사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춘기 시절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살까지만. 그러다 어느 날 한 번은 그녀의 나이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 어차피 이왕 죽을 거, 내가 죽기로 이왕 결심한 이상 죽을 때 죽더라도 어린 시절 부모님과 잠깐 함께 다녔던 어디일까요? 교회당에 가서 믿져봐야 본전 인생 치고 한번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살기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그리고 나서 죽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예배당에 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중에 예배당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이 갖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순간 그 칠흑 같은, 그 캄캄했던, 그 절망의 그림자로 뒤덮였던 그녀의 영혼 속에 아주 찬란한 한 줄기의 이 빗줄기 같은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난 거죠. 왜? 우리 주님은 빛이시니까. 그리고는 그날 그 자리에서요, 몸을 막 뒤틀면서 막 어떻게도 그리도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지, 17살의 나이에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이 자매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가슴 속에 아주 강렬한 성령님의 감동이 밀려오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 자세가 달라져요. 생각의 사고가 달라집니다. 그래, 이건 아니지. 내가 죽긴 왜 죽어? 그럴 용기가 있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내 나이 이제 겨우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꽃다운 청춘의 나이 하면서요, 이 자매가 막 살고 싶은, 막 살고자 하는 막 이 생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의욕이 막 넘쳐 흘러나기 시작하면서요, 이제부터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온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몸을 막 비틀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이 쓴 나라는 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여러분,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는요, 이 유한한 시간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될 수 있고요, 차가 될 수 있고요, 명예, 권력, 재력, 명성, 인기,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장애인으로서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가 사랑하고 예배하는, 내가 진정 진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신비한 무언가를 자기 자신에게는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말해주고 있는 시라는 거죠. 우리들이 이 다음에 다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게 될 그 상급, 그 영원한 기업, 그 면류관, 그 영광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지는 어디에서요? 천국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이런 감동적인 시를 또 하나 짓습니다. 들어보세요.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이 슬픔으로도 기쁨을 만드시며 이 죽음으로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빈 공간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고백이죠. 물론 시간이 흘러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시간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행복한 순간들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처럼 그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행지에 갔을 때 야 너무너무 좋다 했던 그때의 그 기분이 그대로 멈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녀석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얼굴의 주름살도요, 우리 몸의 기력도요, 우리 마음의 주름살도, 상처도 점점 늘어만 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들의 그 얼굴과 우리들의 그 마음의 주름살이 활짝 펴지게 될 날, 우리들의 그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가 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곳,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최고의 행복한 순간들이 그대로 딱 멈춰 있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꼭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지금처럼이요,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믿음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천국의 기쁨,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다음에 장차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그러한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 내 안에 모시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최고로 기쁘고 행복할 때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시간이라는 녀석이 자꾸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최고로 기뻤던 그 행복의 순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 문제들이 다 밥이 되게 하시고 그 문제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덮어지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님들, 기력이 쇠하여지는 성도님들 끝까지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